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게 적은 믿음이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만한 믿음 없나요? 나를 어떻게 보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인데 내 안에 그 정도 믿음 정도는 충분히 있지. 그것보다 내 믿음은 더 큽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산을 옮기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금방 또 겸손해집니다. 저는 산은 못 옮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겨자씨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이 ppm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part per million이라고, 밀리언은 얼마인가요? 100만인가요? 100만입니다. 1대 100만입니다. 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9개 정도 있으면 9개, 100만 개 중에 9개 정도 있으면 이 공기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9가 되면 이 공기가 나쁜 공기입니다. 100만 분의 9 정도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지요. 미세먼지를 측량하는 단위는 조금 다릅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다음 화면요. 네,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도 100만을 의미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 부피에 이 미세먼지가 얼만큼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약 81 마이크로그램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공기질이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81대 100만입니다. 100만 개 중에 81이 미세먼지가 있으면 공기가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 미세먼지는 쉽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산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요즘 측정 발표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를 어디 있냐고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지금 온 국민들의 염려가 되어지고 온 국민들이 그것에 신경을 쓰고 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데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ppm이 아니라 ppb라고 바뀌었습니다. part per billion입니다. 빌리언은 얼마인가요? 네, 10억입니다. 10억. 그것보다 더 작은 양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ppb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랍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은 아주 극히 소량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됩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이 우리 신진대사를 다 주관합니다. 약 80여 개의 호르몬 종류가 있는데요, 그 호르몬은 각각 하는 일들이 달라서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들, 그 호르몬들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르몬의 농도가 이 ppb로 측량이 가능합니다. 10억 분의 몇입니다. 그 10억 분의 몇이 우리 몸속을 완전히 다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조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50m 수영장 풀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잉크를 가져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그 수영장의 물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ppb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10억 분의 1만큼만 들어가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량의 그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다 주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호르몬이 우리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조그만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어떤 산을 옮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 앞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간질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맡깁니다.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간질이 귀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 간질에 걸리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건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이었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여러 번 있는 사건이라 그리 대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나요?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하면 안 되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 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귀신이 아주 센 귀신이어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그 센 귀신에 맞닿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귀신이 조금 약한 귀신이었으면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더 컸으면, 이 귀신의 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컸으면 그 귀신을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낮은 산에게 명하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산이 높아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예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믿음 가지고 조그만 언덕쯤은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언덕은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힘이 조금 약하면 내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과 겨자씨를 비유합니다. 커다란 산입니다. 조그만 겨자씨입니다. 조그만 겨자씨일지라도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조그만 산이라도 좀 한번 옮겨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나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나요? 그것이 믿음인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은 쫓겨나지 않는가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그 믿음은 어쩌면 잘못된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그들의 목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에서 이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미루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더러 이것을 하라고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를 도구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욕심의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 자체도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내 기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3000배를 합니다.
3,000배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네. 근데 그렇게 3,000배를 하고 나면 자신의 공력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산을 향하여서, 큰 돌을 향하여서, 나무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정성을 봐서 그 정성의 귀신이 감복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 믿고 많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신령해지면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분에게 가서 기도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은 없습니다.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각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21절을 하나 더 넣어놨답니다. 그런데 그 21절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한 절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왜 하나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면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더 못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밥심도 없어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아직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덜 굶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굶어서 진짜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굶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진짜 내가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산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꼭 산을 옮겨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꾸 충만해지면 자꾸 산을 옮겨보고 싶습니다. 내가 임직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꾸 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보다 더 크시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산을 옮김보다, 아니 그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왜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태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목표에, 아직도 일에, 아직도 그 산을 넘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산이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그 산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각각의 세포 안에 DNA라는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져서 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 안에 이미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융합되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모습들을 닮아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움을 또 창조해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그 DNA 안에, 그 조그만 세포 안에 그 생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세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세포 분열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모습들로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커갑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믿음이 한 알 모래만큼만 있어도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세포 분열하며 그 생명이 자라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멋지게 펼쳐봐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지라도 그리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